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성막 안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다 저렇게 만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만, 오늘부터 말씀을 읽어보면은 보통으로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10번 읽어도 100번 읽어도 이거 쉽게 머릿속에 잘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인데 성막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좀 건축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그 성막 조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준비됐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봐가지고 또 그림이 여기 보면은 제일 성막이 딱 이렇게 둘레가 쳐져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제일 입구 마당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저기 보면은 입구 쪽에 출입구 쪽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은 성막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간다. 번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거기는 그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제단에다 제물을 태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번제는 사실 이제 대표적인 말이고 거기다가 속죄제, 속건제 다 제물을 태우는 장소죠. 그 번제단을 딱 지나면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기 때문에 물두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기 얼굴이 비쳐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전체적으로 비춰보고 어디가 혹시 허물이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옷 매무새가 잘못됐는지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성막 안에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그 진설병 떡상, 진설병이 떡이 차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등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향단, 분향단이라 해서 향단이 있어요. 우시아가 그 향단에 향을 피우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크게 받은 그것이 바로 그 분향단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반 성도들은 성막들에 밖에는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묘하죠. 제사장들만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절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분향단 거기에 보면 휘장이 딱 갈라져 있어요. 휘장이 갈라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아무데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나팔절 절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딱 이렇게 그 안쪽 깊숙이에 언약궤가 들어져 있어요. 그림 여러분들이 그림이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성막 조감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뭐 떡상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이런 말씀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는 전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떡이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신을 섬길 때 음식을 차리면 누구 먹으라고 차리는 겁니까? 신이 잡수라고요. 신이. 하나님도 떡을 잡수십니까? 여기 떡을 차려놓은 이유는
이 세상 신들 섬기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내 앞에 오면 항상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떡이 준비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우리 기독교와 또 일반 종교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규빗이 얼마일까? 한 규빗은 여러분 손을 펴서 보통 일반인 평균적으로 팔을 딱 접으면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요 정도로. 그래서 100규빗 하면은 거의 50m 정도 높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양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배당이 아주 낡은 조그마한 예배당이지만 무너졌어요.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냥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전도사가 벽돌 베껴가지고 그냥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짓다가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다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다가 벽돌 쌓지 마시오, 집 짓지 마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뭐 허가를 내야 된다는, 허가를. 나는 그게 여러분 뭐 시골 조그마한 예배당 짓는데도 허가 내야 되는 줄 그때 알았어. 얼마나 무식했던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을 못 지어요. 그 예배당을 또 지으려고 하니까 이 땅이 절대 농지라. 그 절대 농지는 이제 그 읍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절대 농지에는 절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있던 장소인데 절대 농지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돈도 없어. 예배당은 무너져. 그런 데다가 집은 지어야 돼. 이러는 입장인데, 그런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읍내에 대서소를 하는 분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왜 대서소 하는 사람이 나를 왜 찾을까?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전사신가?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절대 농지고 허가도 안 낼 뿐만 아니고 안 된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몇 평을 짓겠는가? 나는 몇 평을 지어야 되는 줄도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예배당이니까 20평 정도, 20평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래 물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 예배당을 그 허가를 내주신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내가 경산 그 군청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내가 잘 부탁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죠? 절대 농지라서 절대 안 된다 하는데 그분은 허가를 내준다 그래요. 반신반의하고 돌아와 있는데 며칠 있다니까 이분이 설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구워 삶았든지 허가를 냈어요. 난 그걸 주는데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와, 너무 신기한 거야. 허가가 나왔어. 그런데 이놈이 어떤 게 예배당인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몇 장이나 되는데 앞만 들 때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당을 지는데 여기 예배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성지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나는 그 설교도 보면 머리가 아파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학생 아이가 제가 있던 동네 밑에 동네에서 여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학교를 가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왔어요. 도로 올라와가지고 전사님 이른 아침에 전사님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동네에 내가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경운기를 몰고 이사를 왔는데 근데 그 경운기 위에
성경 찬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얘가 딱 보고는 성경 찬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제가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마 짐을 다 들렀고 이제 경운기를 창고에 들렀는데 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문경서 왔습니다. 네, 문경서 왔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우리 마누라가 예수 믿다가 아버지한테 쫓겨났습니다. 여러 번 경고받았는데 그래도 계속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떠나라 해서 그래서 아이들 3명 경운기 태워가지고 부인 태워가지고 밤새도록 문경에서 경운기를 몰고 이 사람이 밤새도록 왔다는 거야. 그래 아침이 날이 밝아올 때쯤 돼가지고는 그 당시에도 전부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그런데 이 비포장도를 문경에서부터 와가지고 하양쯤 왔는데 더 갈 수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날이 새자 동네에 어떤 분이 나왔길래 여기 어디 빈집이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여기를 소개해 주더라 이게. 그래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한번 소개를 했죠. 저는 교회 전도사라고. 그리고 그분 보고 물었어요. 당신 직업이 뭐냐?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글쎄요, 나는 뭐 농사도 지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직업이라고는 집 짓는 게 직업이다. 집 짓는 것이 직업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받아놨는데 그런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도를 앞만 들다 봐도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전사님 그거 내한테 가져오고 있어. 내가 볼게. 올라갑시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로 들어왔는데 설계도를 보더니만 전사님 요거는 뭐 한 달이면 다 짓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20평이니까 적으니까 한 달이면 다 짓겠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예배당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라고는 교회에 있는 돈을 10만 원을 그 당시 돈 10만 원을 가지고 세면을 다 샀어요. 그걸로 벽돌 찍은 거예요. 그 벽돌 찍어 빈 공터에다 벽돌을 잔뜩 쌓아놨는데 벽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한 달이면 짓는다 하는데 제가 내심 속으로는 한 달이면 짓는구나. 그런데 돈이 어디 있나?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뭐 결론적이지만 놀랍게도 이 예배당에 설계도가 나온 그분은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최덕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설계도를 만들어주고 또 문경에서부터 사람이 경운기를 타고 와서 하양에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전기현 집사님,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됐어요. 전기현 집사님.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들이 예배당을 짓겠다고 저거들이 저녁마다 그 텐트 쳐놓고 그와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볼펜을 팔려 다녔어요. 볼펜 팔아가지고 그걸 맨날 팔아가지고 그 예배당 짓겠어요. 100년 팔아도 예배당 짓겠어요. 그런데 그 볼펜을 한 자루를 받은 어떤 장로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5만 원을 아이들 손에 쥐어서 보냈어요. 그 5만 원 들고 아이들이 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장로님이 하양교회 남전도의 회장이라 아이들이 볼펜 팔아서 예배당 짓겠다고 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이래 왔으니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주일 남전도에 회비가 나오면 그 돈을 들고 이분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돈을 주고. 어떤 때는요,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주고 가. 이게 그 예배당을 시골교회에서 아주 가난한 어려운 교회지만 시골교회에서 예배당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 생각해봐도 조그마한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을 헌당식을 할 때에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울고 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신비하고, 제가 지금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 문제도요, 사실상 엄격히 보면은 구약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기능을 성막에 다 곳곳에 다 거기 들어있다. 떡상이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바로 그 속에 떡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 향단 같은 경우는 계속 향을 피우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막 안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말해줬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향이 계속적으로 타올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의 향이 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 단이라 이게. 또 뭐가 있어요? 예? 그 안에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늘 강단 위에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은 집에 안 가져가요. 조금 낡았다 싶으면 새 걸로 바꿔가지고 또 다시 강단 성경은 강단에 그냥 둬요. 집에는 집에대로 성경이 있고 놔둔다고.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들어갈 때는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어떤 마음?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항상 번제단을 거쳐서 나오잖아. 교회에 들어올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내 몸을 드리러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제단을 거치면은 그 물두멍이 있잖아.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나를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능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성막 안에 기구들이 있는데 한번 기구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대충 사진을 좀 빼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 성막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저렇게 이제 성막을 휘장을 지어 만들고 있죠. 다음 또 보세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저렇게 막대기가 길게 끼워져 있는 것은 항상 움직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바로 같이 따라야 돼. 바로.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얼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이 광야는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렇게 춥지만 만약에 그 40년이니까 광야 40년을 거쳤으니까 1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맞이하잖아요. 겨울 같은 때는요 밤이 되면 엄청 추워. 여름 같은 때는 낮이면 엄청 더워. 뭐 이 더위는 말도 못해.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요, 봄인데도 구름만 잠깐 끼도 추워. 근데 햇빛 나면은 바로 더워. 그래서 양산을 들고 다녀야 돼.
햇빛 나면 바로 켜. 또 그렇지 않으면 겉옷 가지고 다니다가 구름이 끼면 또 주워 입어야 돼.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엄청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성지순례 한번 가봐요. 가보면 표시가 나요. 자, 다음 봅시다. 이건 이제 물두멍이죠. 물두멍. 예, 물두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다 보면 돼요. 이 물두멍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남을 살피기 전에 누구하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잘못된지 어디가 좀 고쳐야 될 것인지 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다음 봅시다. 휘장. 이게 이제 가까이서 본 휘장이에요. 다음. 이건 널판. 널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게 재료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저 밖에는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조각목이래요. 조각목. 이 시띠나무 가시가 막 삐죽삐죽 나 있어요. 뭐 얼마나 가시가 강한지 몰라요. 그 잘못 맞으면 손 절단 나요. 아주 가시가 굉장히 강해요. 그걸 다 깎아요. 다 깎아서 악교로 붙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띠나무와 같은 존재네. 우리라는 존재가 다 시띠나무에 다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조금 더하냐 덜하냐 뿐이지 다 가시가 있어.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깎아버려야 돼. 다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고 다듬어가지고 대표로 다듬어가지고는 전부 악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악교는 그거는 결국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역청,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너도 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 하나가 되고 그 위에다 금을 씌워버리니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보이지를 않아요. 저게 금을 씌웠으니까 저 널판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음. 이건 떡상이에요. 떡상은 저렇게 항상 12개의 떡이 항상 차려져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식료로 사용해요. 우리 같으면 음식을 식은 걸 잘 못 먹지만 저 유대인들은 떡을 따뜻하게 가지고 먹는 법이 거의 없어요. 다 떡은 저건 빵이에요. 빵인데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서 그렇지 큰 빵인데 이거 찢으면 쭉쭉 찢어진다고. 가면 유대나라 가면 저 중동 같은 데 가면 이 그런 떡을 팔기도 해요. 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촛대. 여러분 촛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촛대가 7촛대를 하는데 따로따로 한 개, 두 개, 7개가 아니고 하나를 저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금 한 달란트만 45kg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걸 가지고 저걸 참 일일이 장인이 올리압, 부사렐 이런 사람들이 참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저게 금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신기하죠.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게 참 과연 장인들이죠. 다음 봅시다. 이게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도 막대기를 끼우는 것은 다 막대기 끼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성막 안에 들어오면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올라. 저기는 항상 기름을 갖다 보여야 돼. 감람류 나중에 나와요. 이제 감람류는요 좋은 감람류를 부으면 아무리 불을 붙여서 아무리 태워도 이 감람류가 분향단 위에서 다른 어떤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할 때 사용되고 또 촛대 속에도 이 감람류가 들어가지만 끓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주 깨끗한 것. 다음 또 있을까요? 성소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게 법궤예요. 법궤는 우리가 뭐 천사가 그룹이라고 그룹이 마주보고 있고 어쩌고 뭔 말인가 했었는데 저렇게 돼 있다. 저게 이제 법궤라 이거죠. 그래서 저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 지성소 안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끝났죠? 다제 그룹 대학 이런 저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지 않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성막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저 앞에 봤던 저 성막이 얼마나 두께가 두껍습니까? 청색, 홍색, 청홍, 주황, 청색, 홍색, 실로, 금실로, 배실로 이렇게 가지고 짠 거기 때문에 카페트와 같아. 카펫 여러분 보면 카펫, 중동 카펫 같은 거는요 칼로 찢어도 안 찢어져. 엄청 두껍고 아주 굉장히 단단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게 보면은 성막을 휘장을 짤 때도 아주 단단하게 짜졌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찢어져서 완전히 개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원래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또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벽은 뒤에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망할 때 무너졌지만, 그러면서 루터가 말하기를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따로 필요 없는,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됐다. 구약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거의 대신하는 대변자와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우리 총회에서도 중보기도, 이것도 그런 말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는 게 없어요. 중보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산속에 갔어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바로 아버지와 나와 대화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근데 구약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제물이 죽는다. 그래서 제물에다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제물이, 이 양 한 마리가 오늘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양이 죽을 때, 양이 피를 흘릴 때 내가 죽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가서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양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항소든 간에 다 죽인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성막 덮개인데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가늘게 꼰 배실, 그게 보면 청색, 홍색, 자색 실 이렇게 들어가죠. 금실 또 들어갑니다. 어른 배로 만든 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성막 덮개 위에다가 순양의 가죽, 양 중에서 순놈, 순양의 가죽을 이렇게 덮습니다. 그럼 이중이죠. 세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물돼지라 하기도 하고 물개라 하고 갠지 돼지인지 뭐 하여간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쪽에 가면 돼지같이도 생겼고 개같이도 생겨서 그래가지고 물돼지, 물개 뭐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 가죽은 아주 그 가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 와도 절대로 이 성막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완전 방수. 물개라는 게 물에 사는 게 희한한 게, 이런 걸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 덮개를 덮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지든 뭐 어쨌든 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어요. 그 염소털로 덮개를 만드는 것은 햇볕을 완전 차단해요. 그래서 성소에는 촛대가 있어서 거기 기름을 부어서 등잔에 기름을 항상 부어가지고 불이 있잖아요. 그죠? 지성소 안에는 어떻겠어요? 지성소 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캄캄해야 되죠. 물도 한 방울 안 들어오고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고 아주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지성소 안에는 빛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쉐기나라는 빛이요. 쉐기나라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라. 놀랍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거죠. 옛날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불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을 테니 너희가 들어와서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가서 불렀는데 지금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나를 부르라. 자발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자발적이 돼야 돼요.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맨날 부모가 챙겨주도록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가 챙겨줍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가 챙겨주지만 성장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도 커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살면서도 아버지 뭘 좀 챙겨주세요. 얘가 어머니 뭘 좀 챙겨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쉐기나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서 30절까지 조각목, 성막을 세우는 조각목들은 앞에 설명을 했듯이 전체가 다 시띠 나무예요. 다른 나무는 일체 사용 안 해요. 전부 시띠 나무. 그리고 또 사실 광야에는 시띠 나무밖에 없어요. 그 보면은 이 나무가 막 좀 어떤 건 좀 크기는 큰데 제대로 된 나무가 없어요. 야, 그런데 그 낙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말이에요. 거기 그 시띠 나무에 거기 보면 가시가 막 앙글앙글 있는데 그런데 햇바닥으로 날름날름하면서 잎을 뜯어먹더라고. 참 강야 생활은 다 힘든 것 같아. 여러분 힘드시죠? 즐거워요? 안 힘들어요? 다 힘들죠?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훨씬 더 힘들었어. 그런데도 참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31절, 37절까지는 휘장을 만드는 얘기예요. 휘장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훗날 가서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성막이 지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자 이제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찾아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제는 애굽에 살 때는 자유롭게 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서 가장 귀중한 일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광야 삶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전에서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입어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